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육신의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와 들풀에 비교하여 말씀하시는 중에서 하나님이 그보다 우리를 더욱 소중히 여겨 사랑하셔 돌보심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말씀으로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육체로 잠시 한 세상 달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의 짧은 인생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에 보니까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입히신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여기 말씀에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자. 자, 23절. 오늘 있다가 30절의 말씀이네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여러분 이 말씀 이해 가세요? 오늘 하루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그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심을 왜 공중에 나는 새로 비유하시고 들의 백합화로 비유하시고 아니 심지어는 하루 있다가 내일 그냥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까지 그 왜 거기다 비유하시겠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우리가 육신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이 말씀 잘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읽으니까 그렇지요. 아니 뭘 하루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게 그게 뭘 그렇게 귀한 거며 그게 뭘 오랜 동안 가치가 있는 것이며 그게 뭐 하나님이 우리 돌보시는 거야? 하루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다 지켜보호하신대.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보호하심이 뭔가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린 자꾸 육체로 이 땅에서 편안하게 원하는 것 다 이루며 즐겁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으면 굳이 그 장수의 축복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비교하여 말씀하시겠어요? 하루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져 그냥 태워져 버린대. 그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깊은 교훈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서 각자 자기에게 창조된 생명의 수한이 있는 동안까지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루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루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들풀로의 하루간의 삶도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모습으로 비록 짧은 하루지만은 하루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지만 비록 하루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지라도 그 하루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때까지는 하나님이 돌보신단 말이에요.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 가운데 우리 짧은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루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인생의 여정 우리 인생의 수한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 하루 있다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로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우린 육체로 살면서 이 땅에서 육신의 것 염려하며 걱정하며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 거 없어요. 생명의 수완은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수완만큼 살다 우리는 더 좋은 데 가는데 굳이 뭘 그렇게 이 땅에서 미련 남아가지고 오래 살으려고 그냥 뭘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요? 왜 그렇게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이 땅의 행복이 전부라고 생각하기에 이 땅의 행복만큼 더 행복한 게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것보다 더 영원한 행복, 더 비교할 수 없이 큰 행복, 육체로 잠깐 사는 것보다 우리 앞에 영원한 날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요, 뭐 괜히 그렇게 굳이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더 좋은 데 있는데 뭘 빨리 가야지. 응? 여기서 잠깐 누리는 행복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행복이 있는데 뭘 자꾸 여기 미련 남아가지고 저기에 관심 없이 사냐 이 말이에요. 그건 냉정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사냐고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확실한 소망과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짧은 인생 힘들게 사는 거란 말입니다. 괜히 쓸데없는 고생하면서. 너희가 염려한다고 너희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냐? 우리가 염려해서 될 일도 아닌데 그거 염려하느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지켜보호하시며 축복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만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고 믿어줘도 우리는 이 땅에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 그렇다고 이걸 뭐 소홀히 하고 뭐 그냥 막 무시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여기 잠깐 사는 것도 마치 소풍 왔다 가는 것처럼,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고 하는 시의 내용처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며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소풍 와서 잠깐 즐기듯이요. 그 잠깐의 삶도 우리가 다음 세상, 영원한 행복이 있음을 알고 살면 짧은 인생이지만 여기서 짧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짧지만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지 않고 뭐 다음 세상 더 좋은 데 있는데 뭐, 응? 여러분, 여행 간 사람이 돌아올 고향이 없다고, 돌아올 집 거처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그게 여행이에요? 그럼 망랑자지 뭐. 길 잃어버린 사람이지 뭐. 여행이 잠깐 다녀오면서 즐거울 수 있는 것은 잠깐 다니다가 즐겁다가 다시 우리의 안식처로 돌아올 다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즐거운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자꾸 뭉개서 여기서 편하고 여기서 아니라고 여기서 행복하고 왜? 그건 저기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기 확신 가지고 소망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럼 그렇게 아둥바둥할 필요 없어요. 괜히 사서 고생할 필요 없어요. 그냥 즐기며 살면 되는 거예요. 일찍 오면 하나님 가면 되는 거고 더 좋은 데 가는데 뭘. 여러분, 기복신앙이 뭡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복신앙은 내일 일에 대한 불확실한 믿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영원한 내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을 때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일이 확실하지 않아. 내일이 불안해. 그러니까 이 땅의 것으로 그냥 그걸로 채우고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안전하고. 믿음은 이 땅에서 잠깐 즐겁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잠깐 즐겁게 사는 것조차 우리가 소홀히 하면서 그냥 무관심하게 보내는 것도 아니고 마치 우리 소풍 왔다 가듯이요. 짧은 인생이지만 즐겁게 살다 가야 된단 말이에요.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욕심 좀 버리고요. 뭐 여행하는 사람이 욕심 가지고 집 많아봐야 고생이지 뭘. 뭘 그거 다 쓰지도 못하고 아둥바둥해 가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고요. 아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데 보호하신데 들풀에게는 그 인생 전체가 오늘 있다 내일 던져지기까지의 짧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 창조하신 대로만 우리만 누리며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에겐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육신의 것들로 인해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그 만족의 이유가 여기서 뭘 원하는 것으로 채워서 만족이 아니라 다음에 더 좋은 것, 영원한 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는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우리 어른들 그랬어요. 우리 세대는 그랬다고요. 잔치집 가려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사흘 굶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잔치집 갈 거 생각하면 사흘 굶는 것도 괜찮아. 아주 기대가 잔뜩 돼. 그럴수록 더 굶어가지고 배 좀 잔뜩 고팠다 가서 시컷 먹어야지. 근데 없는 사람이 사흘 굶으라 그래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인생이 비참해지겠어요. 그때부터 모든 게 괴롭고 두렵고. 똑같이 굶어. 그 없어서 굶는 거 하고요.
사흘 후에 가서 잔치집 가서 맛있는 거 실컷 먹으려고 굶는 거 하고요. 어떻게 다르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믿으며 소망 가지고 사는 신앙생활하고요. 거기에 확신 없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하고요. 똑같이 살아가면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은 때로 환난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두려움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환난, 고난, 두려움이 별거 아닌 거예요. 잠깐인데 뭐 저기 바라보는데 뭐. 근데 저기 확신 없는 사람들은 이게 견딜 수 없는 거야, 이게.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축복된 신앙생활의 원리를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록 오늘 하루 있다가 아궁이에 내일 던져지는 들풀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내게 창조하신 생명의 수완이니까 그때까지 즐겁게 살다 가면 되잖아요. 다음 코스 있잖아. 더 좋은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아둥바둥하고 조금이라도 어떻게든지 더 살아보려고 기를 쓰고 그냥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누려보려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종교와 다른 게 여기 있는 것으로 취해서 만족하고 행복하려고 그러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잠깐 우리 소풍 왔다는 생각으로 잠깐 즐기다 가면 돼. 소풍 온 사람들이 뭐 소풍 기간 동안만 그냥 조금 먹을 거 있으면 되지. 소풍 갔다 집으로 돌아올 건데 뭘 며칠 걸 싸가냐고, 미련하게. 안 그래요? 집만 되지 다 먹지도 못하고. 우리 여기 잠깐 살다 간다고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생명의 수완까지만 살다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즐기며 살면 되잖아요. 그때까지 믿음으로 살면 되잖아요. 그때까지 소망 두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 자꾸 육신의 것 가지고 너무 지나친 욕심으로, 지나친 염려로, 걱정으로, 근심으로 왜 그렇게 사느냐 이 말이에요.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신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저기에 대한 소망이 크질 않아서.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 신앙의 기본부터 똑바로 출발돼야 돼요. 예수 믿는 건 이 땅에서 소풍 왔다 잠깐 가는 여기서 평생 살라고 믿는 거 아니다. 여기 걸로 만족하고 누리며 이것으로 평안 얻는 아니에요. 이게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소풍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잖아. 얼마나 쉽게 사냐고요. 그러면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냐요. 좀 힘들어도 아무것도 아니야. 다음 코스 더 좋은 데 있는데 뭐 일부러도 굶는데 뭐 잔치집 가려고. 일부러도 굶는데 뭘. 진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바라본다 그러면 거기 준비하는 데 살아가는 데 삶 속에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기뻐서 자원하여 십자가 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런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거기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공중나는 새의 비유로, 들의 백합화의 비유로. 새보다 공중나는 새가 우리보다 오래 살아요? 들의 백합화가 한 계절 한 주간 지나 뭐 얼마나 피어 있어요? 아름답게 피어봐야 며칠이에요? 뭐 하루 있다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나 뭐 백합화나 새나 뭐 그 별 차이 있어요? 시간 차이지. 뭐 우리 인생은 별 차이 있어요? 별 차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공중나는 새로 백합화로 들풀로 비유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로 소망 두고 살아야 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의 소중함을 의식하고 이 영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육체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영혼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고요. 소망이 있는 거고요. 위로받을 수 있는 거고요.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철저하게 영혼이 믿음의 바탕 기본이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말 있죠. 부잣집 망해도 3년은 간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보장돼 깔고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미국 가보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미국은. 자원이 얼마나 풍부한지 몰라요. 근데 저 사람들은요, 자기들 자원은 하나도 안 써요. 그냥 묻어놓고 앉았어요. 깔고 앉았어요. 근데 미국 가서 이렇게 다 지나다녀 보니까요, 한국보다 도로가 더 엉망이야. 시골길 같아. 막 갈라진 데 땜빵 해놓고요, 시내인데도요. 뉴욕의 뉴저지 시내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올라가면 길을 가면서 보니까요, 방송국 가면서 길을 보니까 이건 구미만도 못해요. 도로가 막 갈라지고 땜빵하고.
잘 안 써요. 그런데 돈 안 써. 근데 부유해, 그 사람들은. 얼마나 부유한지 그냥 그 사람들은 엉덩이에 깔고 있는 것만 해도 그 후손 대대로 몇백 년 동안 다 비축돼 있어. 자기네 건 하나도 안 썼어요. 하나도. 깔고 앉아 있어요, 그냥. 겉으로 볼 땐 정말 오죽하면 미국 교포가 한국에 왔다가 그렇게 놀래가지고 쓴 거는 그 만화로 그린 그림에 글이 있을까?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아파트 와가지고요 베란다 문을 여는데도 소장만 댔게도 스르륵 열리는 게 신기하더래. 와, 한국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편리함을 이 미국에서 살던 교포가 여기 왔다가 좀 살다가면서 그걸 써놨는데요. 세계 무슨 우리 IT 속도가 제일 빠르고 제일 잘 돼 있고요. 이걸 쭉 만화처럼 써놨는데요. 근데 마지막 한마디가 참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누리며 사는 한국 사람들이 온갖 문화를 다 편리하게 다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우리가 쓰는 수건조차도요. 송골타올이 세계에서 이거래요. 이게. 우리 미국에 있는 처형이 그럽니다. 한국 수건이 최고야. 깨끗한 수건도 갖다 대면 물을 쪽쪽 빨아들이고. 최고 좋대요. 최고 좋대요. 그런데 궁금한 건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불만이 많을까? 그렇게 다 누리면서도.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자산을 깔고 앉아 쓰지도 않고 지하에 묻어놓고 자기네 건 하나도 안 쓰고 있어요. 지금요. 나중에 이제 자원 고갈될 때 되면 미국 사람들만 풍성해. 그때 가면. 근데 겉으로는 우리 반도 못하다니까요. 살아가는 모습이. 그 내면이 든든한 거예요. 내면이 부유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허름해 보여도 저 사람들은 알부자예요. 알부자. 보통 알부자가 아니야. 우리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잠시 잠깐 하면 주님 오실 때 우리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살잖아요. 이것 때문에 여기 사는 동안에 좀 당당해야 안 되겠어요? 좀 소망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거기에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여기에 만족하는 것 가지고 이거 만족 못해요. 시시해서. 그래야 돼요. 그게 진짜 가치관이 변화되는 인생이에요. 아브라함처럼요. 아브라함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의 가치관이 변하게 되니까 종이 318명이나 되는 복을 주었는데도 그걸로 만족할 수 없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장래의 기업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장막 생활했대. 돈이 없어 텐트 치고 살았을까? 거기 바라보니까 이거 뭐 아무리 좋아봐야 양이 안 차. 이거 뭐 조금 있다 말 건 뭐 여기다 쓸데없이 뭔 돈 들여? 뭘 돈 들여 여기다가?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털고 가서 더 좋은 데 들어가는데? 종이 318명이나 되면 얼마나 복을 받은지 상상이 가요? 그런데 장막 생활했대. 왜? 하나님, 나 이 땅에 잠깐의 것 가지고 만족 못해요. 나 이거 가지고. 나 여기 관심 없어요. 여기 쓸데없는데 그렇게 많은 돈 투자하고 싶지 않아요. 이 우리 마음의 부요함을 가지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아직 우리 신앙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인생 살며 고생하며 산다니까. 마음고생을. 얼마나 고생하며 사는지 몰라 마음으로.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게 믿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귀한 축복을 주시려고 먼저는 그 귀한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25절에 보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당연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요. 그러니까 중한 목숨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그렇게 보존하려고 좋은 음식, 영양가 있는 음식, 건강에 좋은 음식 먹으려고 길을 쓰고 찾아다니잖아요. 몸이 당연히 의복보다 중하기 때문에 옷으로 몸을 보호하려고 얼마나 좋은 옷 입고 얼마나 따뜻한 옷 입고 얼마나 가벼운 옷 입고 여기 얼마나 투자합니까? 우리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우리 중한 목숨과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염려하며 걱정하는데 날마다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래.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걱정하는데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는데, 그래서 목숨 때문에 그렇게 뭘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는데, 몸이 의복보다 중하기 때문에 몸 상할까봐 그렇게 옷 걸치는데, 중하기 때문에, 우린 중하기 때문에 걱정하는데 주님은 말씀하기를 중하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이게 이해가 가냐고요, 이게. 우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심초사 걱정하는데 주님은 중요하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내 목숨과 몸을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히 여기신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럼 내가 걱정할 거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엄마가 더 자기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거 알아요, 요즘 애들.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대자로 누워버려, 아무 데서나. 그냥 원하는 거 안 해주면. 밥 안 먹으면 끝나. 왜? 엄마가 나 더 사랑하는 줄 아니까. 옛날 같아봐요. 어디요? 자녀를 막 7, 8명, 10명 낳을 때요. 먹고 살기 힘들 때요. 어디 반찬 투정에 매 안 맞고 쫓겨나면 다행이지. 지금 알아요, 자녀들이. 내가 날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부모가 더 소중히 여기는 걸 안 되니까. 그러니까 걱정 안 해요, 자녀들이. 걱정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소중히 여기신대요. 우리 몸을요, 우리 목숨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신 우리 목숨과 몸이 뭔 줄 아세요? 이게 헬라어 원문에는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데, 이건 영혼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생명은 영혼이야, 영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이놈의 육체 때문에 그 소중한, 하나님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영혼을 걸레 취급하고, 조금만 귀찮으면 치워버리고, 항상 육신이 우선이고. 아니요, 하나님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우리 영혼이다. 영혼의 생명이다. 영혼의 생명. 이 몸이 왜 소중하냐? 영혼의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영혼의 생명 없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영혼의 생명 없는 유체를 하나님이 얼마나 가차없이, 얼마나 하찮게 여기시면, 똑같은 생명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여버리면서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까지 다 죽여버려라, 다 죽여버려라. 얼마나 잔인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볼 때는 육체의 생명은 그 생명도 아니에요. 그냥 잠깐 흙으로 있다 잠깐 시간 되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그건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어. 그거는 잠깐 존재하다 그냥 사라지는 거야. 본래 모습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사람들이 힘들고 올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찌 이룰 수가 있어요? 아니요, 육체 하나님 관심 없어요. 영혼.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우리의 생명의 수한까지,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그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보호하심을, 공중 나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너희야 하물며 말할 게 뭐 있냐 이 말입니다. 말할 게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만 딱 되면, 그러면 우리 인생 쉽게 사는 거예요. 쉽게 산다니까요. 뭘 걱정해요? 나보다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하시는데 뭘 걱정해요?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인생 여행 맡기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지키신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왜 그렇게 걱정하고 사냐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지 않은 모든 생명체도 우리보다 걱정 안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만 걱정 다 끌어안고 사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고 하는 말씀의 내용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다른 생명은 다 이 땅의 생명체로 태어나서 시간 되면 그냥 다시 그냥 원래대로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는, 그냥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 생명은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입은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뭐가요? 영혼이요. 육체 말고요. 근데 우리는 마치 육체가 영원히 존재하는 줄 알고 육체 때문에 그놈의 영혼 소홀히 여기면서 날마다 육체 가지고 뭘 먹을까, 입을까, 뺏길까, 뭐 굶을까, 뭐 할까, 고생할까, 날마다 육체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만 소중히 여기면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의 그릇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대. 내 영혼 때문에. 나는 영혼만 소중히 여기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 담보 잡은 거예요. 그럼 육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물며라고 하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심령이 어떤 것인가, 오늘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서론의 시간이 다 갔네요. 자, 첫 번째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말씀의 표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심정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물며 하는 말은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해. 왜? 너희는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생명체는 다 그냥 이 땅에 잠깐 있다 그냥 존재조차 없어져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극진한 관심과 사랑을 가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걸 믿으란 말이에요. 이걸. 너희는 영원한 존재야. 영원히 살아.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너희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우리 연애하는 천자총각들이 옛날에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너 안에 나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계셔요.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신다니까. 이것만 믿어봐요. 이것만 확실히 믿어봐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중나는 새의 비유로, 들의 백합화의 비유로, 오늘 일단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의 비유로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들도 다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거 믿으면 끝났어요. 뭘 걱정합니까? 그렇게 우리를 향해 극진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데, 요즘 자녀들이 부모들이 자기들을 극진한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는 걸 알잖아요. 우리 애들마다 못한 신앙 돼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것으로 전전하며 하나님 우리 채워주심 돌봐주심 못 믿어서 그렇게 날마다 걱정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혼 소홀히 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이거 아직 가치관이 변화되지 못해서 그래요. 가치관. 육체보다 영혼이 더 소중하다는 것. 육체는 잠깐이지만 영혼은 영원하다는 사실. 그 영혼이 바로 생명의 본질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 그 영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심받여 가시면서 우리를 지키신다는데, 이게 믿어져 보세요. 그때부터는 나 자유 얻었네지요. 끝났지요. 죽어도 바로 하나님 나라 가는데 뭘 걱정해요. 하물며 하나는 헬라어의 말론 하는 단어가 더욱 오히려 특별히 너희는 이 모든 생명체들보다 더욱 하나님이 소중히 여긴다. 특별히 소중히 여긴다.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야지.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영생 소유한 사람이 육체에 잠깐 여기 있다 가는 거 별겁니까 이거? 영혼이 생명의 본질인데 그냥 우리 이 입고 있던 옷 벗어놓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럼 그렇게 옷에 미련을 둬요 그렇게? 그 사랑이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프랑스 소설가 빅토르 위고의 작품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 중에 군인들이 거리를 지나가다가 배고파 쓰러진 한 여인을 발견하고는 한 군인이 그 곁에 다가가서 자기 배낭을 열어서 그 빵 한 개를 쓰러져 누워있는 여인의 손에 쥐어주었어. 그랬더니 여인이 갑자기 그 빵을 보더니요, 어디서 힘이 생기든지 벌떡 일어나가지고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그 달려가서는 거리 무통위에 힘없이 쭈그리고 앉아있는 한 소년에게 그 빵을 먹이더라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본 그 빵을 준 군인이 그랬대. 저 여자는 배가 고프지 않은 모양이지요. 하여튼 옆에 있던 상관이 말하기를, 저 여자는 어머니야.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어머니는 사랑이야. 자기는 굶어 죽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 영혼 살리시려고 대신 죽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머니 사랑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이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극진하면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 사랑 때문에 우리 대신 생명 내주셨고, 우리 살리시려고 자기 생명 버리신 하나님. 그 사랑이 어떤 사랑하기에 그렇게 귀합니까? 영혼 사랑이요, 영혼 사랑.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타락하고 쇠숙화되고 변질되는 줄 알아요? 우리의 사랑의 초점이 영혼에 가 있어야 되는데 육체에 가 있으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영혼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 사랑은요. 우리 영혼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잠깐 살다 벗겨질 옷처럼, 세탁소 옷걸이처럼, 여기서 잠깐 살다 존재조차 없어질 거, 그거 위해서 주님 생명 내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그거 위에 서느라고 영혼 소홀히 하고.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생명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야, 내 영혼이 그토록 소중한 건가? 하나님 자신이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야 할 그 영혼, 이게 그렇게 소중한 건가? 이 가치인식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영혼의 가치인식이 없어.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영혼의 가치인식이 없어. 육체하고 비교가 됩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영혼을 위한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영혼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면 영혼, 우리의 생명의 본질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혼의 소중한 가치만 인식돼도 하나님이 이 영혼을 담고 있는데 육체를 하나님이 다칠세라, 상할세라, 상처받을세라 하나님이 돌보신다니까요. 따라서요. 이것까지 믿어줘야지, 이것까지. 내가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게 훨씬 정확하지 않겠어요? 더 풍성하지 않겠어요? 이게 믿어져야죠, 이게. 두 번째로 하물며 더 희일까 보자는 말씀의 표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심정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마음의 표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여 얼마나 복 주기 원하는 줄 아느냐? 어떤 복이요? 궁극적인 복, 영혼의 복,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 그 천국에 예비된 영원한 복,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그 상 바라보고 해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상을 준비하며 살라고 기회로 육체의 것들을 우리에게 겸하여 주시는 건데 우리는 육체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이것 때문에 육체의 것들만 관심 가지고 이것만 추구하느라고 이걸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는 삶엔 관심도 없네. 뭐 때문에 육체의 복을 주시는 건데요, 이게. 그거 준비하며 살라 그러는데 한 달란트 묻은 자처럼 땅에 묻어놓고 앉았는데 땅에 묻는 게 하나님 주신 시간, 건강,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 육체만 위해서 사는 게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책망 들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더 풍성히 주신다는데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 열심히 남겼더니 더 맡긴다 그랬잖아요. 더 큰 거 맡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땅에 묻고 앉았네. 주면 그거 가지고 날마다 육신의 것만 누리느라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경제의 원리가 어떻습니까? 경제가 잘 이렇게 유통이 안 되면요. 그때부터 스톱되면요. 사람 신체에 피가 온몸을 도는데요. 피에 온몸을 돌다 어느 한 군데 막히기만 하면 죽어요. 죽는다니까요. 심근경색, 뇌출혈, 시간 싸움이에요. 2시간 넘어가면 죽어요. 피 안 통하면요. 피는 계속 온몸을 돌아야 돼요. 경제가 마찬가지예요. 경제는 계속 돌아야 돼요. 나 혼자 그냥 욕심 가지고 나 혼자 염려해가지고 안 쓰고 모으는 게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죽여. 우스운 얘기지만 어떤 사람들 이쑤시개 하나 가지고 1년 쓰는 사람이 있다 그러던데 나 봤어. 이쑤시개 하나 가지고 1년 쓴대야. 믿어져요? 깎아가면서. 끄트머리 깎아가면서. 그럼 경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쑤시개 공장 망해. 여러분 옷 한 벌 사가지고 한 10년 입는다 그래보세요. 옷 공장 다 망해. 이게 돌아가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의 축복들, 시간, 건강, 물질을 가지고 활용하면서 돌아가고 이걸로 남들도 유익되게 하고 영혼도 유익되게 하고 자꾸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해가지고 그냥 자기한테만 쌓아놓으려고. 이게 축복의 원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의 원리를 누가 보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주라. 베풀어라. 심어라. 그렇게 하면 후회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린 주는 게 낭비 같지요? 아니에요. 이 원리를 모르니까 인색해가지고 아까워가지고 받을 줄 아는데 줄 줄을 몰라. 경제의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똑같다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해라. 그러면 대접받는다. 너희가 남을 대접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받는다. 이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날마다 끌어안으라고. 영혼의 해가 되면 가면서까지도 끌어안으려고. 이건 축복의 원리 똑바로 모르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기를 쓰고 베푼다니까요. 기를 쓰고 심는다니까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못 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는데 그 축복의 원리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것은 육신의 이 땅의 것으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큰 거, 영원한 거. 그 축복 주시려고. 그래서 그 축복 주심의 의도를 하고 그 축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은 마치 태양 바라보고 하면 그림자 따라오듯이 하나님이 거기 사는데 지장 없도록 뒤에서 다 채워줘요, 하나님이.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가 믿어져야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재미있지, 신나지. 베풀 일 있을 때 아까운 게 아니고 베풀 일 있을 때 머뭇거리고 고민되는 게 아니라 베풀 일 있을 때 신나야 되는 거예요. 왜?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니까. 이게 신앙의 축복의 원리란 말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꾸깃꾸깃 내가 모으고 내가 땀 흘려 이래가지고 내가 저축하고 내가 누리려고 그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게 신앙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 육체만 해서 잠깐 살다 소멸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복주시길 원하시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여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한대. 너희는 내 맘 몰라. 그 말이에요. 너 내 맘 아냐?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복주길 원하는지 너희는 내 맘 몰라 지금.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는 것보다 영육간에 더 풍성한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냥 주실 수가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알고 믿고 실천하는 자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 이게 믿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지지 않거든 간절히 기도 좀 하십시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좀 믿어지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것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거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육신적으로 복 주심의 목적이 뭡니까? 저 영원 준비하며 살라고요. 영원 준비하며. 그래서 기복신앙은 뭡니까? 영원 준비하는 데 관심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가서 그냥 편하면 되고 누리면 되고
그냥 내 자식만 잘 되면 되고 이 땅에서만 잠깐 자식도 이 땅에서만 잘 되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면 책만 커요. 두려워해야 돼요. 내 생명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생명이에요. 자녀도 하나님 나라에까지 영원한 상받게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자식을 이 땅에 잘 되는 데만 그냥 꽂혀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주일도 지키지 말라 그런다네. 예수 믿는 부모가 시험 공부하라고. 에이, 이게 뭡니까 이게. 자식 영혼 망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영혼. 너 내가 맡긴 영혼 얼마나 하나님 나라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그것까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해야 될 거예요. 육신으로만 자녀 잘 되게 하는 게 부모 소원이 되면 안 돼요. 더 크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히 상 받는 자녀 되게 만들어야지. 우리의 신앙의 축복의 영혼의 축복의 소중함을 알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육신의 축복들 또한 가치가 있어지는 거야. 너 이제 아는구나. 너 이제 쓸 줄 아는구나. 너 활용할 줄 아는구나. 됐다. 그때 하나님이 맘 놓고 부어주셔. 근데 이거 줘놓으니까 오히려 영혼의 해가 되네. 몸을 안 좋아하고. 더 주실 수가 없어. 거기다 더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이 망하지 뭘. 하나님이 더 주시길 원해. 근데 더 주면 소화를 못 시키네. 감당을 못 하네.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 하나님 마음이. 너희는 내 맘 모른다. 내가 너희 사랑하고 너희 복 주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너희 내 심정 아냐? 네가 복 받기 원하는 것보다 내가 너 복 주기 원하는 마음이 더 크고 영원해. 너는 기껏 이 땅에서 육신의 복이나 잠깐 받으려고 원하지 나는 너한테 영원한 복까지 주길 원하고 있어 지금. 근데 이 심정 모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게 여기시겠어요. 아 답답하다. 좀 내 심정 좀 알아주라 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안다. 내가 너희는 모른다. 내 심정.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 영육간에 더 풍성한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까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말씀의 표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심정. 그것은 공중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와 들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축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마음에 제발 좀 믿어라. 믿어라 제발. 좀 믿어라 그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복 주리라 약속한 말을 제발 좀 믿어다오. 좀 믿어봐 좀.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성도가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원하실까요? 믿음이 있어야 복을 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믿지 못하면 복을 못 줘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하나님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지키시기 때문에 믿음 없는 자에게는 복 주실 수가 없어요. 특별히 어떤 복이요? 영혼의 복이요. 육신의 복이 안 믿어도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 세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여기 잠깐 있다 흩어지고 흙고로 돌아가는 건 뭘 아무것도 아닌데 소멸되는 그 복 가지고 아니요. 영혼의 복이요. 영혼의 복이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육신의 복도 받은 복으로 믿음이 더 자라가지요. 그래서 받은 복으로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이 받은 복으로 하나님의 나라까지 준비하며 산단 말입니다. 여기 머물러 안주하지 않고. 그런 이유로 우리는 복이 소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이유와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는 동기와 목적에서부터 바르게 해서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사는데 부족함 없도록. 이게 목적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자꾸 끌어안고 내가 그냥 여기다 저축하고 여기다 뭐 장롱에 처박아 놓고 그거 보고 안전하다고 마치 어리석은 부자처럼 큰 창고 지어놓고 그에 농사 지은 것 가지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이제 많이 비축해 두었으니까 이제 즐기자 자자 쉬자. 그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 도로 찾으면 네가 예비한 그 육신의 것들 네 것이 되겠느냐. 기껏
이 땅에서 육신이나 안전이나 바라고 육신이나 조금 편한 거나 바라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 준비하면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데 이게 안 믿어져가지고 그거 걱정해서 돈 쓸 거 못 쓰는 사람들만 있으면요 대한민국 벌써 망해요. 금방 망해요. 안 쓰면 망해요. 하나님의 축복의 전제 조건은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그 신앙은 뭐예요? 성도들에게 영혼을 소중히 여기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영혼만 소중히 여기는 신앙이 되면 거기서부터 모든 것은 다 출발돼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말씀도 성령으로 더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때를 따라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더 풍성하고요. 저건 무엇가 진정한 가치를 아니까. 여러분 농부가 밭에 거름을 줘도요 똑같이 주지 않아요. 나무에 열매가 달리는 나무도요 많은 열매 맺는 나무에 거름을 더 줘요. 아직 감당을 못할 나무에 거름 주면은요 감당을 못해. 나무가 자라질 못해. 오히려 치여가지고. 우리 성전 바깥에 게시판 옆에 그 소나무 이렇게 생긴 거 있지요. 저거 내가 너무 몰라가지고 처음에 거름을 많이 줘가지고 자라질 못하잖아. 지금 저거 20년이 넘었어 지금. 한 20년 됐네요 보니까. 18년 됐나? 여기 우리 와가지고요. 몰라가지고 그 조그만 나무 이거 소나무처럼 이쁜 거 둥그란 거요. 저거 지금 18년 됐는데 요만해. 왜? 몰라가지고 거름을 잔뜩 줬거든. 비료 사다 처음에 몰라가지고. 그랬더니 그게 치였어. 그냥 탈이 났어. 조금 자라서 감당할 만큼 거름을 줬어야 되는데 농부도요 자라가는 만큼 열매 맺는 만큼 하나님 사랑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 자라가는 만큼 복주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 안 자라가면 거기다 복 주면 영혼이 망해요. 영혼이 상해요. 더 주고 싶어도 못 줘요. 감당될 만큼 믿음이 자라가야 믿음만큼 주시지요. 그게 선지생도의 아내의 비유를 통한 교훈 아닙니까? 남편이 선지생도에 선지 수업받다 신학 공부하다 죽었어요. 빚만 남겨놓고 돌아가셨어. 체주가 와가지고 빚 갚으라고 독촉하니까 갚을 빚은 없고 안 되니까 두 아들을 종으로 사로잡아가게 데리고 가겠대. 고민이 돼가지고 선지자 앞에 가지고 상담을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너희 집에 남아있는 게 뭐 있냐? 기름 조금 있습니다.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래? 그렇거든. 너 동대 다니면서 그릇 빌려와. 여러분 성지생도의 아내가 죽었어요. 빚만 남았어요. 빚 때문에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어요. 그런 여인이 동네를 다니면서 그릇 빌리러 다니면 그릇 주겠어요? 빌려주겠어요? 뭐 하려고 도대체 그릇을? 네가 빌릴 수 있는 데까지 힘껏 빌려오라 그랬어. 근데 어쨌든 얼만큼 빌려왔는지는 모르지만 힘껏 빌려왔어. 그래서 빌려온 데다가 엘리사 선지자가 명하여 이제 기름병을 거기다 부으라는 거예요. 한 병에서부터 그냥 끊임없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여인이 빌려온 그릇이 다 찰 때까지 한 병의 기름이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다가 그가 빌려온 그릇이 다 채워지고 나니까 기름이 딱 멎었다 그랬어요. 그 뒤에도 그릇은 꽉 찼는데 이제 담을 데도 없는데 기름이 계속 나오면 그 기름은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집안 다 망치지 뭐. 장판 다 드러나고 그냥 막 완전 다 망치지 뭐. 감당할 만큼 내가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의 그릇이 어떤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육신의 복 주실 때 영혼을 유익되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만큼이요. 근데 우린 자꾸 영혼에 유익되는 것에는 관심 없고 이 그릇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영혼에 유익되게 할 수 있는 그릇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그릇만 가지고 채워달라고요.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수록 더 영혼이 유익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왜? 그만큼 그러면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니까.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육신의 것들을 사용하는 데는 그냥 아깝고 인생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달라 그러는 하나님 아니에요. 믿음 키워주려고 그러지요. 여러분 믿음 없이 돈 벌지 마십시오 제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내 영혼 망치게 해. 믿음 없이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못 드리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믿음만큼 하십시오. 믿음만큼. 하나님 나라까지 유익이 되게 영원한 상이 되는 목적으로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 항상 영혼. 영혼이 생명의 본질. 영혼을 소중히 여김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출발점.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삶의 기본 뿌리. 이 영혼을 육신보다 소홀히 여기는 데서부터 영적인 질병은 시작되는 거예요. 환난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소중함을 날마다 매일 얼굴 씻고 거울 보듯, 여자들은 매일 거울 보고 수시로 화장하듯, 영혼 없는 말씀은 죽은 말씀입니다. 영혼 다루지 않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아닙니다. 영혼의 말씀 듣는 것을 100번, 1000번, 10,000번 들어도요, 듣고 또 들을수록 영혼의 말씀은 새롭습니다. 세상 것들은 취하면 한계가 있고 더 욕심이 생기고 때로는 그것들로 질식하고 허무하고, 배부른데 밥 먹으라 그러면 그것만큼 역겨운 게 어디 있어요. 세상 것들은 취해도 만족이 없고 취해도요, 조금 지나면 실증나요, 짜증나요, 공허해요, 두려워져요. 영혼은 안 그렇습니다. 10번, 20번, 100번, 1000번, 10,000번을 들어도요, 들을수록 우리 영혼은 새로워집니다. 더 깊어집니다. 이걸 즐겨 듣는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영혼 없는 설교 들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찜찜해야 돼요. 아이, 오늘 쓸데없는 것만 잔뜩 듣고 왔네. 영혼. 그렇게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전제되어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오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이 공중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와 하루 있다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의 핵심입니다. 초점입니다. 영혼 소중히 여겨라. 영혼 사랑해라. 그게 네 인생을 영육간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다. 그게 너를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네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심받으면서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의 비결이다. 이거 말씀 주시려고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